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일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3일 예배를 부르시고 오늘도 기도와 찬송과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는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아름다운 결실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서로 마음에 결단한 우리 성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살게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무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기도와 찬송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아 순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과 꿈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살았고 운동력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득 임하고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을 바라본 참으로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종말의 시대에 정말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까움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신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라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악한 병마도 물러가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도 다 떠나가게 하시옵고 하나님 주는 부유함으로 하나님 주는 형통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이 더욱더 뜨거운 열정과 믿음과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야고보서 3장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삶 가운데 보여주고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증거인 행함이라는 것은 달리 바꿔 말하면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그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도 똑같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은 대로 마음에 믿었던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할 때 그 삶이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변화의 첫 번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 얘기했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입술에 그 입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모든 것이 의사소통이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뜻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하죠. 유대인 문화의 선생이라는 것은 매우 존경받는 그러한 직업인 겁니다. 유대인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라비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선생이란 뜻이죠. 라비라는.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랍비가 되어서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하기를 원했고, 또 먼저 배운 사람은 또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선생의 위치에 서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겸손한 자세를 버리고 이제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선생들의 그런 모습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기에게 배우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게 돼요. 그래서 교사들의 가르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교사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들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고 권면하고 있죠. 왜? 이 선생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심사가 부학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그들을 이끌어가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바 되었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가르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 입술에 말을 통해서 말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말에 실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오죽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 하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입술을 재갈 물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실수가 다 많다는 거 어쩔 수 없죠. 우리 사람들이 하면서 실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말하다 보면은 거짓된 것도 말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도 진짜처럼 말하고 뭐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의 위험성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 자기 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온 몸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곧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면서 이제 3절로 5절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죠. 첫째는 보니까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우리 말들에게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타고 말들을 이끌어가죠. 왜 입에 재갈을 물립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려서
물린 그 줄을 잡아당기고 끌고 하면서 말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배에 대해서 얘기죠. 배. 광풍에 밀려가는 것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록. 배는 아무리 커도 배 뒤에 있는 그 키를 통해서 배의 방향이 달라지죠. 그래서 사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 키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파도와 바람이 분다 해도 사공이 키를 잘 잡고 있으면은 떠밀려 가지 않고 방향을 잡아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가 비록 사람의 몸에 작은 기관이지만은 그 혀를 잘 놀리면 그 사람을 크게 돋보이게 할 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감동도 주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기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잘 올릴 때, 혀를 잘 사용할 때. 그러나 혀는 잘 사용할 때도 있지만 또 잘못 사용하면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뭐 정치 올해 이제 선거가 있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또 그 사람 하는 그동안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입을 굉장히 잘 놀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노인을 폄하하는 말을 해서 그냥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또 여성을 폄하하는 그런 말을 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만 대중들에게 그렇게 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잘못 사용하면은 악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등산객들이 버린 그 담뱃불 하나가 온 숲과 산을 태우는 것처럼 혀를 잘못 놀려서 그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바로 작은 불씨와 같다는 것. 통제를 벗어난 혀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것.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친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를 자기와 자손에게 돌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인 죄를 자기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딱 씻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죽은 거에 대해서 나는 알지 못하요. 죗값을 너희들이 받아라. 결국은 어떻게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유대인과 그 후손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로 2000년 동안 핍박받고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600만이 희생되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는 오늘날도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죠. 계속해서 유대인과 후손들이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핍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 예수님을 죽인 죄를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이 씨가 되어서 계속해서 학대당하는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함부로 내뱉는 그 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사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잠언수 6장 2절을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자기 말 때문에 잡힌다는 건 자기 발못이 잡힌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경험되고 있죠. 정치권들 보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 말에 잡혀서 그만 나아갈 길을 장애물이 생겨서 자기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우리 집 중에 온몸을 덮이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그 사르는 것이 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못 사용하면 온몸을 더럽히고, 잘못된 혀를 놀리면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더럽히고 인생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놀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혀를 딱 붙들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유익한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남들을 살리고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좋은 말만 쓰게 되는 겁니다. 파괴적이고 남을 저주하는 그러한 말은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을 사랑하는 마음,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드럽고 온유한 말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로, 거룩한 아름다운 믿음 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7, 8절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짐승들, 새들, 바다의 생물까지도 길들일 수 있다는 거죠. 시월드 같은 데 가보면은 돌고래, 물개들 막 쇼를 하고, 강아지는 물론이고, 고양이, 새들까지도 훈련시켜서 또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생물들 길들여지죠.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죠. 그러나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 쉬지 않고 악을 뽑아내고 자신과 남을 욕하는 독을 뿌린다는 것. 사람들이 그렇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공갈 협박하고 저주하고 거짓 증언으로 이웃을 괴롭히고 욕하고 게으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3장 13,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서로 형제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죽이고, 혀는 온갖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흐리게 하고 또 불신을 조장하고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사람을 미혹해 해서 실족시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사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피조물 된 변화된 인생은 이와 같은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남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살아날 길이 어디 있는지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치명적인 그러한 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질 난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결코 남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화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모습인데 그 모습을 가지고 계속 열을 올리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그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절제 은사가 있어야 돼. 이러면 안 되겠구나. 비록 내가 화가 나서도 내가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해야지 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 혀를 재갈 먹인다는 거, 하지 말아야 말과 할 말을 구별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좋은데 말할 때 절제 있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혀를 길들인 사람. 또 오래 교회 생활하고 봉사한 사람은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주 절제가 있어요. 아주 속사포 같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부드럽게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들 사이에 나쁜 말을 하면 안 돼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이 모자란 놈, 바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단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형제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SNS에 보면 수많은 악플들이 난무합니다. 인격 모독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인생을 아주 죽이는 그러한 나쁜 말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도 영화배우 하나도 자살을 했지만 그 사람 들어보면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완전 거짓말에다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뭐 그것들을 그냥 거짓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만 죽는 건 해결의 키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죽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요. 자기가 잘못이 없다면은 살아서 거기서 밝혀야 되고만 그만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죽는 것을 인격 모독하면은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더라도 남들의 인격을 상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악독한 말을 쏟아내는 세상 사람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9절로 12절은 이것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이 또 한 입 다른 형제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하고 이제 탄식하는 거란 말이죠.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으며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혀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한 사람은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듯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저주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입음을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를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는 것. 그러니 그러한 일은 마땅치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저주하지 않고 항상 남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실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고운 언어의 습관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늘 맞는 말인지 유익한 말인지 틀린 말인지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잘 조절할 수 있는 절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잘못됐으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린다면 서로 간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을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에서 18장 20절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입술의 복록을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되고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축복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열매를 지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야훼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자꾸 좋은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을 여러분이 계속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나 저주하고 남을 괴롭히고 나쁜 말하고 그런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듣기 계속 그런 말만 듣기 때문에 그 인생도 그렇게 가도록 만들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와 같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였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 땅은 아낙 조상이 사는 아주 기골이 창대한 그런 조상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 우리가 그걸 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뭐 메뚜기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다. 우리가 저 땅 차지하지 못한 우리가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와서 우리 괴로운 인생이 되었구나 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탄식하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들었죠. 하나님.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실제로 그 울고 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고 말았고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저들을 물리치고 저 땅을 빼앗자 하고 얘기했던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후손들만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혀를 잘못 놀리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질 나더라도 여러분의 입술이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입술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 입술에 제어도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도 절제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먼저 거룩한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 입술이 불행한 자라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와서 제단에서 숯불을 가지고 입술을 다 숯불에 지지죠. 그래서 완전히 입술이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자 주여 제가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고백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입술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입술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입술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된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슨 말을 하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입술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입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내가 이루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방해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그 인생이 변화되어 생각이 달라지고 변화되더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과거에 폭행하고 자기를 해방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정한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또 타인에게나 자신에게나 행복은 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많이 얻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죠. 사랑의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행복인 겁니다.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서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고 말씀하죠. 선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이죠.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 그 말에 기쁨이 있어야 자꾸 만나고 싶고 또 교제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는 말만 계속 한다면은 그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관계도 완전히 틀어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좋아하시지. 자꾸 나올 때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그냥 나쁜 그런 말만 자꾸 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 생각하고 감사하는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문제도 해결해 주신 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다고 해서 괴롭고 아프다고 해서 그냥 이 자리를 떠나가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노라.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길 바랍니다. 고난스러울 때 하나님이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정적인 말이나 파괴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남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멸시하고 조롱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해치는 말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사이에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사람도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는 꿈과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안 돼. 그러나 장차는 반드시 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주의 주신 사명, 또 복음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613가지 율법의 가지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축약하고 조역하면은 10개, 10계명으로 아마 축약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10계명도 축약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로 축약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 바쳐,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축약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잘 제어하고 남을 사랑하는 말, 섬기는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입술에 고백을 잘해야 되는가?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어. 온 세상 만물을 말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작은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 입술의 능력을 통해서 삶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 속에서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조금 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살리고 남의 기쁨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 관계도 회복되고 사랑도 회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말의 실수가 없어 온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언어 생활은 어떤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 언어 생활에 그냥 습관적으로 붙어있는 그러한 말에 습관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이 나쁜 습관인지 좋은 습관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나쁘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습관이 있거나 그러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습관이라는 거 딱 붙어 있으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나오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바꿀 것은 바꾸고 취할 것은 취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말에 그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기 해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신앙인으로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신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남들을 축복하고 남들의 용기를 주고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들을 파괴적으로 그 마음을 상처를 입히고 남들을 괴롭히는 그런 말을 하는 그 모든 저의 모습들을 이제는 잘 통제해서 나쁜 말들은 우리 입술에 사라지고 항상 주의 은혜 속에서 남들과 좋은 관계 이루어갈 수 있는 말을 하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사랑도 사라지고 이기주의적인 인생을 가지고 남들은 죽든지 살든지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오늘날 삶의 모습으로 점점점 달라지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이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항상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생활도 풍성해지고 주님의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그 마음속에 위로함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1장 찬송 한자하고 합심해 기도합시다. 슬픈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우리 언어 심사 우리 행위가 정말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항상 긍정적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좋은 말을 쓰고 남을 살리고 위로하는 말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이 나라가 번영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드셔서 북한의 계획으로부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잘 존재하고 또 번성하는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전쟁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주님 막아달라. 북한에서는 전쟁을 일으킨다 어쩐다 요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도 남한도 살아갈 수가 없죠. 요즘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나라는 피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 그렇게 해본들 누가 이기고 누가 지겠습니까? 둘 다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간에 괴로움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도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 저 북녘에도 복음을 전해주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잘 되고 번성하도록 하옵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재능 명철함을 부어달라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 입술이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고 파괴적인 입술이 아니고 항상 사랑으로 좋은 관계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습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서 우리 거룩하게 하셨고, 이제는 이전 것을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 언행심사 우리 습관도 다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전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에게 파괴적인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변화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이웃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우리의 말씀방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아버지 파괴된 입술이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큰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도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성숙한 인격이 성장되고 언어 생활이 순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땅 1천만 주 백성들을 또 모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사신들이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자 하는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야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 북한의 악한 정권은 끊임없이 전쟁 아버지 준비를 하고 전쟁 준비를 완료했다고 큰소리치고 장담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땅의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존재하고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1천만 주 백성들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오 주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옵시고, 5천만 우리 동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 무엇보다 우리의 말씀봉의 이 역사에 하나님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는 말걸음마다 많은 영혼들 만나 전도하고 구원을 인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계획하시고 죄를 행하신다 하셨사오니 이제 나타내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환경의 문이 완쳐 열리게 도와주옵. 우리 성도들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런 꿈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할 때 광야의 길이 나타나고 사막의 강이 열려서 목마른 심령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모시고 먹고 마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만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제 행하시고 나타내서 우리 모든 성도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버지 목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와서같이 넘쳐난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정치 질서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된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 가운데 중앙이 드러낸 이 나라요, 하나님의 의에 드러난 많은 삶을 유익하게 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 이스라엘 땅의 전쟁의 기운도 속히 소멸되어 떠나기 원함.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그 전쟁의 기운이 어찌 될수 저희들 알지 못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더 이상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아무리 그 땅에 평화가 일어나게 도와주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아버지 서로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상생의 길이 활짝 열려서 이 지구촌에 평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지구촌의 백성들이 다 아름다고 건강하고 영토한 삶을 살아가 아름다운 지구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없이 일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악한 세력들은 점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고,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은 더욱더 활개를 치고 있사오니 주 믿음의 백성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 가운데 만지지도 못하고 손대지 못하게 하시옵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아름다운 꿈을 이룬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다 물러가고 더러운 병마의 권세가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채찍에만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사오니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 다시는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아버지 고난 갖지 않도록 주님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근심 걱정도 주님 앞에 맡기었사오니 주님 맡아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강물처럼 넘쳐나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런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장애물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널 먹는 묶일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도를 괴롭히고 삶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모든 마귀의 괴계들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 큰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간절히 우리의 마음 손목에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옵. 한 사람 한 사람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천할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아버지 현장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입술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했사오니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할 수 있는 아버지 절제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자신의 나쁜 습성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는 버릴 것은 버리고 아버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힘이 능력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이제는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생업의 복을 내려서
주옵소서. 생활일고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옵고 우리 주님은 금돈의 것이 은돈의 것인 주님 천하 만민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이 이루고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도와주어 아버지 나를 예쁜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여 풍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예배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아프시면 아픈 데 손을, 사랑의 주님 믿음을 손졌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생활의 어려움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보은사 복을 누리도록 주님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머리부터 발까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 목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생업의 복을 주시옵 손을 행하는 모든 생업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세가 안정되게 하시며 이 나라 국방이 튼튼해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넘보지 못하게 주님 막아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후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자원이 되시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부정적인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자 결단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절제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도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명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울삼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몸 찢고 피 흘려서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은혜 속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나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항상 아버지 긍정적이고 적적이고 생산적이고 남을 살리는 입술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롭고 아름다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먹고 사는 저희들 항상 하나님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좋은 일을 말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축복 속에 번사한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해가면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시고 성업의 복을 주시고 간절한 소원이 기도 응답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면서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한 우리 모든 성도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